네, 지난 시간 아마 9장까지 제가 했을 겁니다.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가 타락 후 시조와의 언약인데, 그 이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니요, 1장부터가 아니라 3장부터 그 이하 8장까지는 타락 전 시조, 아담과의 언약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타락 후 시조와 언약 내용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연결고리 한번 보십시다. 이쪽 1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밑에 문단에 보면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는 섭리를 하신 목적은 바로 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여기 9장에 이제 언약했잖아요, 노아. 그래서 그러한 섭리는 섭리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호와 계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제 목적 마지막 떨어졌죠.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는 섭리를 계시하시고, 바로 노아와 언약을 하는 내용을 계시하시고, 이어서 언약을 계시하시고 이어서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계시하시고 자손 언약을 성취하신다. 9장에서 이제 노아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이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나가는 중요한 줄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분명히 당신의 경륜, 정하신 뜻을 밝혀놓으시고 밝혀놓은 말씀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잖아요. 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증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9장에서 언약하시고 10장, 11장에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을 오늘부터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거 알아봤자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성경 일부는 알겠는데 일부는 모르겠다,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이것은 작은 분야에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거지만은, 더 크게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주 큰 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섭리하실 때, 이 일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 이제 그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약간 궁극적 대답이 아닌 1차적인 대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풀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지금 바벨탑 하나님께 허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을 헐었는가 하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헐었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어버리려고 헐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9장에서, 여기 9장에서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 자손이 땅에 충만히 퍼져 살아라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 흩어놔야 되잖아요. 땅을 여러 곳에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탑을 헐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에요. 가장 근본되는 정답. 그 전에 이제 1차적인 대답은 뭐 하나님 앞에서 자만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그랬다. 또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건 완전한 대답이 아니죠. 완전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여기저기서 번창하고 살게 하시려고 바벨탑을 헐었다. 이렇게 번화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메모를 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공부하는 줄거리를 알잖아요.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한 번으로 끝내서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창세기 그냥 한 번 딱 들으면 아 맞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원리가 너무 간단하니까 쉽단 말입니다. 풀어가는 내용이. 그리고 교재도 있고. 자, 그럼 보십시다. 정말 그런가? 거기 보면 한쪽 가로 2번 나오죠. 여기서부터 지금 공부할 거 아니에요. 한쪽 가로 2번. 자손의 언약을 성취한다. 왜? 자손이 번창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9장 1절에서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아담에게도 그렇게 언약을 하시더니만 타락 전 아담에게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타락 후 시조인 노아에게도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한 그 언약 섭리를 계시하셨는데 이러한 언약 섭리를 근거로 해서 타락 후 노아의 언약을 노아 자손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거 이제 10장에서 11장 내용이에요.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첫 아담, 타락 전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노아에게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맞잖아요. 정확하게. 자, 이제 이것이 핵심 줄거리예요. 성경의 핵심되는 줄거리. 그 줄거리를 놓치면 안 된다. 항상 그걸 붙들고 성경을 보아나가야 되고 또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록 목적 왜라고 하는 대답을 그 줄거리에서 찾는 그런 습관을 항상 공부하실 때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노아 타락 후에 노아와 언약에서 이루시는 이러한 섭리는 그 말이죠. 이는 첫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첫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에 의해서 택한 백성이 번성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뭐가? 아담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택한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 사건은 모형이에요. 이건 이제 그림자죠. 이렇게 노아에게 이루어주는 것은 장차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생육하고 택한 백성들이 생육하고 거듭나서 번성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정하신 뜻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역사도 내 계획대로 이끌어간다. 이런 사실을 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고 살으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 잘못된 어리석은 철학자들이 혼호에 몰렸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싹 없어야 되는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현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철학자들의 사상에 얽매여서 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지는 거죠. 그러면 노아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제 대충 그 서론을 보는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서론 대충 보시고요. 그 다음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야벳, 노아, 이렇게 해서 바벨이라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살던 데가 이 바벨 지역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노아 자손이 번창하는데 노아 아들 가운데 야벳, 셈, 함, 야벳인데 야벳의 아들이 번창하는 내용. 어떻게 번창했나?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거처했나?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야벳은 바로 이쪽을 향해서 갔어요. 이게 유럽, 북유럽, 그 다음에 마곡, 소련 부분 이쪽 여기가 이제 소련 아니에요?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14절 보면 함은 이쪽으로 뻗어나갔어요. 이게 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도 사실은 함 족속들이 살았죠. 그러니까 요 지중해 바다죠. 여기가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흑해가 있고요. 흑해와 지중해 여기가 사람 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야벳 족속들이 점령했고, 이 남아프리카 쪽으로는 함의 자손들, 얼굴이 검은 함의 자손들이 그 지역에 번창했다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까지. 그 다음 이제 15절로 20절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 계보. 여기 가나안 계보가 이제 가나안 땅 그러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고, 그 다음 스페인이고, 이제 유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함의 아들 가운데 함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함족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 남방 지역으로 이제 계속해서 번창해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 그런 내용이 3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11장 넘어가 보면 11장에 넘어가 보면 흩어진 후손이 번성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셈, 함, 야벳을 낳고 셈, 함, 야벳이 자손이 번창해서 여기서 모아서 그냥 강한 세력을 만들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후손들이 번성하게 됐는가? 그것이 11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성대를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류를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이렇게 딱 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노아, 셈, 함, 야벳도 알잖아요. 홍수가 내려가지고 세상이 다 죽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가 살아서 자손 낳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때 교육이라는 건 이제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야, 막 그때 나 죽을 뻔 알았다. 아버지가 방주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죽었어. 그때 다 죽었다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 다음 또 비가 내리면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니냐. 야, 이거 죽음을 면하자 해서 이 바벨에다가 탑을 이렇게 쌓기 시작해요. 탑을 다. 그래서 이렇게 하래.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 쌓아가지고 비가 오면 자꾸 우쪽으로 우회로 가면 안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그때는 이제 언어가 다 소통이 되죠. 노아 때도 그렇고 아들 셈함 야베 때도 언어가 다 소통이 됐지만은 이제 자꾸 번창해서 막 우리가 사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성대 바벨탑을 쌓고 안 흩어지려고 그러거든요. 흩어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왜? 운집을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을 해야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퍼져나간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퍼지고 단합을 해서 우리가 힘을 만들어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9장 1절에서 지난주일 배웠던 9장 1절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럼 여기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기 아시아 소비에트 아시아도 있고 여기 아메리카 땅도 있잖아요. 여기 아메리카 땅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 다 퍼져서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건데 인간들은 퍼지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모아서 망대 쌓고 바벨탑 쌓고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땅에 충만하게 번창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탑을 헐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바벨탑을 한 거지 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대항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것도 말이 돼요. 거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서자. 우리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우리 절대 죽지 말고 우리 정말 생존하자.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왜 그들이 저 바벨탑을 쌓는가? 쌓은 목적은 대꼭대기, 그러니까 성대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해서 이제 쌓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자. 뭐 그러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전부 다 하나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 다르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는 거나 아니면 이제 세상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단합해서 이렇게 살자. 그래서 인간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이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지구로,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우리가 우주 어느 좋은, 살기 좋은 별로 이사를 가서 정말 새롭게 인류 역사를 펼치고자 하는 게 우주 개발 아니에요.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있어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뭘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경륜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경륜대로 다 작정대로 이루어 주셔서 내가 살아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고 백성들로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은 정 딴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헐어버려서 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셈의 자손은 이쪽으로 흩어지는 거죠. 야세아 쪽으로. 그런데 뭐 인류학자들도 다 이 얘기는 해요. 인류학자들도 애당초 인류가 최초 인류의 문화 발상제, 인류 문화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바로 여기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아니에요? 이 유역이 최고고, 그 다음 인도 인더스강, 애굽 나일강, 애굽 나일강, 그 다음 여기 중국의 황하 유역, 이 4대 발상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함의 후손들이 가서 에집트 문명을 만드는 거 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으로. 자, 이쪽으로 인도 인더스강, 중국 황하강, 이쪽으로는 우리 셈의 후손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향해 가지고 이 문명을 만들어 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야벤 문명들, 그러니까 서구인들이죠. 얼굴이 희고 머리가 놀놀한 그런 종족들이 이쪽에 퍼져 살고요. 지금 현재 인류의 분포도만 보더라도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 그래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아무리 확실해도 안 믿는 건, 난 믿기 싫다면 안 믿는 거지만, 그만큼 강팍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담아주지 아니하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흩어진 후손이 막 번성했죠. 여기서 번성해서,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들에게 언약한 대로 야베 너는 창대할지어다. 그래서 유럽 문화, 영국, 이게 다 이제 야베 쪽 습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국으로, 그 다음 이제 뭐 300~4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 발전해가지고 거기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 문명을 만들어 놓고, 뭐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역사 아니에요. 이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이제는 뭐 남아프리카나 여기도 아프리카나 그 다음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 아시아 이 지역, 사람 안 사는 데 없이 완전히 막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게 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해서 이렇게 딱딱 경계를 정해서 인류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도 역설하는 사실이 있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출생까지의 계보가 나와요. 10절로 26절까지는. 거기 보면 이제 사람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홀이 나오고 하란이 나오고, 이게 삼형제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노아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 노아, 셈,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12장에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핵심을 지금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에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이 몇 페이지 안에 다 기록될 역사가 아니죠. 아주 기나긴 역사 아니에요. 홍수 사건만 하더라도 참 기나긴 역사고, 그 다음 바벨탑 사건만도 엄청난 역사인데, 다 간추려가지고 간단간단 취급하면서 핵심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시조와 노아, 타락 후 노아와의 언약을 우선 첫째, 땅 언약, 땅 편만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자손 언약을 성취하는데, 노아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한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게 이제 바로 인류 흩어져 사는 그런 대략 흐름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나오고 11장 27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을 낳은 데라의 계보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왜 아브람 출생을 더 다시 한번 곱씹어서 정확하게 밝히느냐.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실 섭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아니에요. 데라의 후예 중에 이러하니라. 데라의 후예는.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다시 26절에 나온 말을 다시 한번 27절에서 하면서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조카죠. 그러니까 하란은 롯.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낳은 조카 롯. 그게 이제 좀 나오면 이제 롯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거기 30절 보세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여기서 이 유브라데강 이 갈대아 우르가 이 지역인데 여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이 여기 있어요. 하란. 여기 지중해 이게 여기가 이제 터키죠. 이게 터키인데 여기 터키 쪽에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리로 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노아의 함 족속들이 살고 있는 함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셈의 자손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셈의 자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다가 함을 통해서 미리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쫓아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계시하는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까지 마무리가 지었죠.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제 12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2장 넘어가 보면 제 2절이 나와요. 2절 선민의 열조와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창세기 36장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니에요. 거의 다 창세기 50장까지인데 12장서 36장까지가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선민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 열조들과 언약하시는 내용이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다. 그렇게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이 핵심 뼈대를 딱 찾아드렸으니까 12장에서 36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언약서입니다. 그 언약서입니다라는 걸 알고 읽으면 맞네? 진짜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언약을 왜 하시는가? 이루어 주시려고. 그럼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당신 살아있다는 것 계시해 주시려고. 나 살아있어서
내 모든 능력과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내가 다 다스려 가신다. 그러니 그걸 깨닫고 너는 나를 알고 경외하며 섬겨라. 이제 그거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언약을 하신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거기도 한번 그 서론 세 번째 문단 한번 보실래요? 제 2절 할 때 일찍이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사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게 항상 그 근거예요. 항상 아주 최종적인 근거. 그럼 이를 근거로 선민과 열조와 언약하는 것도 어디를 근거로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근거로 열조와 언약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 1절이 여기는 선민이지만 거기는 인류의 시조죠. 인류의 시조와 언약. 그러면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이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인류의 시조 중에 먼저 타락 전 아담과의 언약하고 아담 타락하고 인류의 부패하고 노아 심판한 다음에 노아와의 언약, 타락 이후에 노아와의 언약. 이 두 언약이 인류의 시조. 그러니까 타락 전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고 타락 후 인류의 시조는 노아고 이렇게 되니까 통틀어서 인류의 시조가 시조와의 언약을 했는데 그 인류의 시조 중에도 타락 전 아담과의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이 선민의 열조와 언약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은 근거가 된다는 말은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민의 열조 최대 열조인 아브라함 그 중간에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 그걸 이제 모형적으로 선민의 열조에게 언약하시는 거죠. 성경 다 해석한 거예요 이제. 이 구도만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성경을 살펴가면 정확하게 쫙쫙 들어맞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정말 빈틈없이 맞아 떨어지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누구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잘 짜낸 것 같으면 야, 그 사람 머리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머리에서 짜난 게 아니잖아요. 구약만 해도 1500년 걸렸고 신약이 한 100여 년 걸렸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1600년 동안에 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건데 어떻게 그 방대한 성경 내용이 이 하나의 논리책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아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사람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꿈이 좋았어요. 야 우리 충분하다. 우리끼리 노력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도 쌓을 수 있자. 쌓자 해가지고 막 한참 쌓아 올라간단 말입니다. 야 이제 영원히 우리 이름이 남는다. 인류 역사 가운데 바벨.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안 무너뜨렸으면 지금도 이 바벨탑 남아있을 거예요. 애굽에 보면 애굽에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라미드는 그건 세 발의 피죠. 이 바벨탑에 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헐지 않았으면 이게 정말 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비로니아 이 제국이 그래서 거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만불손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이라크, 이란 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유역에 사는 나라를 이루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포악하고 상당히 이제 오만하고 그래서 자기들 그 문화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인류 최대의 영광과 영화, 문화 이걸 내세우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바비로니아 제국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역사도 성경 역사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선 이제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브람과 언약을 해요. 아브람과 언약을 하는데 아브람에게 언약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아담 언약은 창조로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이때 실체로 타락전 실체로 이건 타락전 실체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거거든요. 이 아담과의 언약은. 그러면 노아와의 언약은 뭐냐? 노아와의 언약은 타락 전이 아니라 타락 후 실체. 타락 후 실체란 지금 우리의 현실과 현실. 이런 현실로서 세상 종말 때까지 이루실 거예요. 노아와의 언약은. 그러면 아브람과의 언약은 뭐냐? 아브람과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하신 것이 아담이 타락했지만은 나는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그 이룬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타락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와의 언약만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다면 성경이 없죠.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여 년 가까이 살다가 죽는데 그 역사를 가지고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과 아담 언약은 전 세계적으로 세상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전 세계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한 민족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대로 예수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 모형이고 그림자인 열조와의 언약을 실체적으로 마지막 아담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알면 믿음이 오죠.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한 모형적으로 언약한 것이 실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와 아담에게 이루어지는 건 타락전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타락전 실체는 신령한 것으로, 이건 타락 후 실체는 육체적인 것으로.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육체적인 나라죠. 여기는 이제 신령한 나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워놓으니까 인간들이 별로 잘나지도 못한 인간들이 앞장서서 자기가 교회 왕처럼 난리를 치고 교회 주인처럼 큰 소리 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온갖 단물 다 빼먹고 그러고 사는 게 이제 오늘 타락된 지상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신령한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어떤 의식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소잡고 피 뿌려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신령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나라를 세우라는데
육신의 나라, 세속적인 나라의 행정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이 다 계급 다 정해서 다 이게 뭐 과장, 부장부 아니면 장관 뭐 거기 계장부 각각 다 세워가지고 대통령 이 질서 따라서 법에 의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10번 제주를 넘어도 아니에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서 신령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교제를 교통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세워나가는, 그리고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세워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이제 세상 끝나기 전에 천년왕국 때 완전하게 육신의 소욕 다 없애버리고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령한 교회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은 온전치 못한 게 뭐냐면 육신을 다 쓰고 있으니까 인간이 이게 다 벗어져 버렸는데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육신에 의해서 욕심도 생기고 자기 이름도 내고 싶고 성공하고도 싶고 출세하고도 싶고 이런 욕망들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인간 냄새가 풀풀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요거 꼭 구분하세요. 아담 언약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신령한 교회,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교회 모습, 교회로 이루어 주시는 거고, 노아 언약은 세속적인 정치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트럼프나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치는 것도 노아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은 신령한 교회의 모형, 이스라엘 국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선민 국가, 이거 모형이고 이건 타락구 실체고, 이건 타락적 실체, 신령한 교회예요. 신령한 나라고. 이것만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 놓으면 아마 성경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언약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고 하는 이 땅은 5대장 6대주, 지금 이 지구에 있는 5대장 6대주를 노아에게 언약한 거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국부적인 가나안 땅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만 다 정복하고 살아라. 그래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하는 연습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10살 먹었을 때 플라스틱 장난감 사가지고 소꿉장난 하는 것과 같은 모형적인 연습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지듯이 앞으로 진짜 것으로 이렇게 세워준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신령한 나라가 어떻게 인간이 대장이 돼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통치자가 되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신령한 나라는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각자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사람 종로로 타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분명하게 깨달으면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함 따른다니까 아마 주여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뭐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무속적으로 지금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고 성령의 올바른 섭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로 주시고 주신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에 말씀드렸듯이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다. 그리고 땅을 언약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땅을 언약하고 보호해줘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들어간 땅을 줄 것을 언약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린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바로 하란에 가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벌써 오랜 세월 노아 이후로부터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나갔잖아요. 노아 때부터 아브람 때까지 여러 대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쪽 가나안 땅은 얼굴이 검은 아주 포악한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놀러란 우리 셈의 후손과 같은 아브라함이 거기 나타나면 이방객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사람 어디서 백성들이 왔는데 못 받는다고 난리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더더욱 그렇죠. 어디서 이 외진 놈이 왔느냐 때려 죽여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아브라함 호로를 다니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 땅 주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10절로 20절에 보면 기근으로 애굽으로 가서 속이고 또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왔어요. 딸이 기근이 와서 날이 감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간 거죠. 쉽게 말해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이쁘잖아요. 얼굴도 자기들은 시커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놀러라니 이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누이라고. 왜? 자기 죽일까 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또 손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의 아내다 해가지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하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도 돌려주고 그 다음 많은 재물도 허락해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브라함 벌써 갔죠. 가나안 땅 있을 때 갔고 애굽 가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끝났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이 외지에서 왔는데. 그런데 애굽에까지 갔는데도 애굽은 아까 말씀드렸죠.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가서 하마터면 아내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을 뻔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는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처럼 많은 아내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아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데 인간 방법으로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항상 하는 얘기지만 택한 백성은 거짓말하고도 복받고 그 다음 아비멜렉은 쏟고 저주받고 왜? 하나님은 완전히 택한 백성의 편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넌 왜 거짓말해? 나 안 믿고 왜 거짓말해? 너는 틀렸다고 내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내치질 않죠. 왜? 예하다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니까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땅이 좁아 아브라함 잘못했습니다. 하나 더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까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 13장부터 또 하도록 그렇게 하고.